우리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신앙의 격려와 덕담을 2장을 마무리하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로마 시대 안에 있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조금 교회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이런 조롱성의 박해 수준이 아니라 해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정한 법칙을 벗어나는 모임이 있으면 잡아가고 또 핑계를 걸어서 감옥에 넣고 또 로마에 반대한다는 반국가적 그런 법률을 갖다 붙여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주일 예배 광고 시간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무슨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구금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달 뒤에 장로님께서 이번에 사형을 언도받아 지난주에 집행이 되셨습니다. 이런,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잡혔다, 죽었다, 다음 주에까지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다, 이런 광고들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당장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 감옥과 감옥 밖을 그저 균등하게 지낼 만큼, 그저 1년의 절반은 감옥에 계시고 또 1년의 절반은 또 풀려나서 목회를 하고 이러는 만큼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직장이 찾기가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직업이라는 것이 참 변변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종교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열악하고 때로는 박해적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안에는 천국 지향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오늘 눈 떴을 때 이 생이 아니기를, 눈을 떴을 때 저 내세의 세계에 있기를, 그래서 밤에 잠들 때에 조용히 이불을 덮으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디 이 땅에 있지 않도록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늦은 밤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맞다, 내 마음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삼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저 하늘이나 우주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역사, 저 천국의 세계를 잠시 이렇게 맛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귀한 분이 이 땅에 뭔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재미난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재미난 곳을 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한다고 늘 두드려 패고 몸이 만신창이가 될 만큼 이 땅에서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숙제를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지만은 주님의 숙제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잠시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으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천국을 더 기대하고 살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을 보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그 찬송을 보면 찬송이 약간 처량해 보이는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찬송 전체가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한 모양이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하늘을 그리워할 만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계기가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천국이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벽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똥을 칠하고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 이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봐도 천국이 있고, 출애굽기를 봐도 천국이 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위기를 봐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봐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싹 들어온 거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소풍 전날 소풍에 대한 기대가 들어온 것처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구차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모든 이 말 같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차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키는, 자기를 혐오하는 듯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 전능자가 입으신 이유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고, 그 사역이 실패했겠는가? 아니,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실패하겠는가? 나는 개차반 같지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금도 개차반이고, 집사가 된 지금도 거의 큰 차이가 없지만,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외식적이고 가증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겠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했겠는가? 주님의 죽음이 개죽음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아.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인데, 이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암 말기이고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 더 병상에 있고 싶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욕창에 나가지고 누가 돌려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완전히 병상에 지쳐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한 열정에 가득 찬다면 내일도 이 병상에서 눈을 뜨고 싶겠습니까? 눈을 떴을 때 천국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고, 저 수원의 제암리 교회 같으면 교인들 집어넣고 못 받고 거기서 불질러가 총 쏴 죽여 수십 명이 죽었던 이런, 전라도 옥구 이런 데가 우물에 70명씩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이런 정읍, 전주 이런 6.25 일제시대 36년간 죽은 기독교인보다 6.25 전쟁 3년 동안 죽은 기독교인 숫자가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3년이지만 전쟁 같은 전쟁은 한 7,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왔다 갔다 했고 지리산에 좀 있고 그랬지만은, 끌기는 3년을 끌었지만 전쟁은 1년 남짓 되는데, 그 1년 남짓 동안에 일제시대 때 순교한 기독교인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은 기독교인이 8배나 많습니다. 특히 전라도 쪽에, 특히 전라북도 쪽에. 그래서 호남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20% 가까이 넘어가는 거 봅니다. 경상도 쪽에는 이 순교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낙동강 벨트 쪽에 있어가지고 경상도 쪽의 순교자들은 호남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남에 하나님께서 많은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정읍, 전주, 익산 이런 곳이 20%에서 25%까지를 넘어갑니다. 합천 이런 경상도 얘기하면 2%, 4%, 7%, 많아도 10% 정도인데 말입니다. 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루를 이 땅에 더 있고 싶었겠습니까? 하루 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화를 해보면 설교 안에 부활, 주님이 임재,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설교를 보면 이 어른이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오시겠다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뒤에 오지 않으실까? 주님이 3년 뒤에 온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3년, 그거 3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이겠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것이 너희들 삶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도 소망이지만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만족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소망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다루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소망을 주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 네가 뭐 할 게 뭐 있어? 네가 뭐 변변한 뭐 학위가, 네가 무슨 학위가 있어? 네가 무슨 박사야? 네가 너희 집안이 뭐 대단해? 너가 뭐 가진 게 있어? 야, 너는 이루 인생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이라고 네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통해 우리를 다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기쁘지만 내일이 더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장 큰 방해자는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격, 인품, 살아온 배경,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 육체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한 결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뭐 좋게 말하면 정직한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네가 가진 역량을 조합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아주 약간의 재료가 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복되거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이 뭡니까? 자력 구원입니까? 내가 가진 소스를, 내가 가진 정보를, 내가 가진 재료를 잘 조합해서 구원을 창출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내가 가진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끝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끝내 낙관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여기서는 나올 게 없다고 믿는 거죠. 나에게 지식이 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는 것이죠. 평화, 가정의 행복, 이렇게 부부나 가족이 노력해서 가족의 행복 만드는 건 좋지만은 인생이 그래 되지 않아요. 나나 배우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 그래서 샬롬, 행복, 기쁨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하늘에서. 평화, 샬롬, 샬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기독교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인생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는데, 소망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재물 없어도, 나 지식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그 절망의 수렁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분야에 50년 동안 경륜이 있어서 내가 30년 4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의 최고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요 해결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늘 이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넘어지고 엎어져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은 김에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이 소망에 근거한 위로, 이 소망에 근거한 기대, 이 소망에 근거한 신앙이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희망과 소망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를 바란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의 신앙이 오늘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 소망이 너로 하여금 선한 말과 일에 든든하게, 내가 주님 계신데 내가 이럴 필요 없지, 내가 주님 계신데 저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네 똥이 크냐 내 똥이 크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게을르면 되겠는가? 내가 주님이 계신데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면 내가 되나? 주님이 계신데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되겠나? 놀랍게도 소망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닙니다. 무슨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 소망의 단절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보통 할 수 있다는 애들이 빨리 넘어집니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하거든.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 괜찮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씩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좀 괜찮은 그룹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별로 안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괜찮다는 사실. 고만하고 한 자리에서는 동네 똘마니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세계에 나가보면은 자기가 그 그룹의 중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신에 소망의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 안에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소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오늘 무슨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반드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돼야 됩니다. 오늘 자기가 주장하는 일을 관철시키려는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은 소망의 단절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내일 더 탁월하게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의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소망이 조금 짧은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기다림과 인내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밥 줄게. 여기 이 밥에 고기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교 뿌리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존 낙스.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 꽤 많습니다. 감옥이 다 있어. 튼튼한. 그러나 그
저 높은 곳에 지붕이 없어요. 그게 감옥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맞고, 북해에서 부는 바람 오면 그대로 바람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래서 굶고 얼어서 죽는 건데, 스코틀랜드 순교사 그들의 글을 보면은 8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8살, 7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자기 부모와 함께 이 신앙, 이 개혁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그 감옥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성공회는 로처치와 하이처치, 그중에 하이처치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로처치는 거의 뭐 좀 슬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공회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슬픈데,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 왕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헨리 8세가 가톨릭이 반대하는 재혼을 밀어붙이면서 만든 이 성공회가, 뭐 뒤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처치는 개혁교회 쪽으로 섰습니다. 존 스타트 같은 분이 그런 분인데, 로처치는 좀 심각합니다. 여튼간에 이들이 개혁교회 사람들, 오직 성경의 진리,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그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앞에 이제 고깃국 끓이고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냄새를 그 감옥 안으로 이렇게 창살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있던 애가 8살, 9살, 6살, 10살, 12살 이런 아이들, 부모들과 함께 그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는 감옥에 있는데, 부모는 안 되니까, 부모는 뭐 이 철저한 이 기독 신앙이 안 되니까 애들, 너희 아빠 엄마가 믿는 거 틀렸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고 오면은 아저씨가 이 고기하고 맛있는 거 줄게. 8살, 7살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8살, 9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 부모의 품에서 죽어갔어요. 그게 이 개혁교회, 이 장로교 신앙의 뿌리인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소망,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 지금 약간 어렵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굳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데 굳이 오늘 그 사람하고 싸워서 말싸움에서 이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단절된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안 되면 죽으려고 합니다. 오늘 자신의 의견을, 오늘 자신의 말을, 오늘 자신의 자존심을, 오늘 그 사람은 오직 오늘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망의 하나님을 가지는 사람은 오늘도 그 소망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그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는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소망으로 말과 행위가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단절된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20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천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에 큰 어려움이 없이 또 노회 산하 70여 개 교회가 평안했던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다시 읽읍시다. 다시 20절 시작. 충성된 자라는 말 안에 소망의 신앙이 있죠. 충성된다. 오늘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결정받으려면 충성 안 하죠. 오늘 이득만을 위해 살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헌신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말에는 오늘 즉시라는 의미가 내포되기보다는 충성하는 것은 충성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마음이 잘 전개되어서 그 충성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형벌을 면치 못하는 류의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히, 이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속히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목회를 하다 보면 속히 부하려고 땅이나 주식이나 용어도 잘 낯선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여튼 간에 저는 우리 시대의 경제 상황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부유함 자체를 조롱한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법칙은 여러분에게도 예외일 리가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예외일 리가 없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속히 부하고자 하지 않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볼 때마다 날마다 야바위 하듯이 인생을, 특히 경제생활을 혹은 공부를, 심지어 디그리를 획득하는 과정조차 무언가 속히 하려고 하는 태도는 절대로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정신세계와 경제생활, 학문의 생활, 인간관계 혹은 신앙의 관계, 여튼 간에 속히 뭘 하고자 해서 속히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저 성경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우리들은 저 성경에서 예외로 쳐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너무도 많은 속히 부하고자 하다가 고통을 겪는 가장들과 혹은 아내와 자녀들, 부모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류의 상담을 꽤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경대로 되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한 구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소망의 신앙으로 돌아서면 비록 천천히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주실 것이라 그래 격려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이곳에서 듣거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소망의 신앙인가? 하루살이처럼 오늘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다해 요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미신적 신앙, 속히 부하고자 오늘도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생살이, 사람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소망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복된 것입니다. 해림교회 참 고맙게도 교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참 고맙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증가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매주 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거의 4명대를 낳던 70년대와 달리 이제는 2가정이 혹은 3가정이 1명을 낳는 0점대의 출산율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주일학교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단순히 교회에 불러 모아 보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지함으로 남들이 실망할 때 같이 실망하지 않고 남들이 교만할 때 같이 교만하지 않으면서 소망으로 빚어져가 소망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안에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도 우리의 아이들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